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로 16절, 제목은 선한 목자와 두 종류의 양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다면 2차 포로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잡혀간 거죠.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서 유다 백성을 지키면서 포로 귀환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면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선지자가 되어 유대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심지어는 의심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바로 세울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은 목축의 땅입니다. 물론 농사도 짓지만은 토질이나 기후는 목축에 더 맞습니다. 이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목자는 아침 일찍 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목자는 항상 양들 앞에 서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양을 먹입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외로워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손으로 만든 작은 피리인데 이렇게 피리를 또 가지고 불죠. 피리는 목자가 외롭기 때문에 불을 아끼면서 동시에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가죽 주머니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작은 칼과 밧줄이 있습니다. 먹을 간단한 실량과 물이 있고 그 작은 통에는 올리브 기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에게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죠. 그리고 두 개의 막대기를 드는데 하나는 길고 다른 하나는 몽땅합니다. 긴 것은 성경은 지팡이라고 부르고 몽땅한 것은 막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벼운 천막이 있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기에 필요하죠. 이스라엘은 다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목자였고 남자만 목자가 아니라 여자도 목자세요. 모세 아내 십보라도 그 아버지와 함께 호렙산에서 양을 쳤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목자였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목자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신약세가 되어서 그 목자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예수를 목자장이라고 부릅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게 되죠. 본문에서 선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주님과 양이 되는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 되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깨닫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좋은 양이 받는 축복을 살펴보고 반면 나쁜 양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찾습니까? 첫째는 찾고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는. 11절을 가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는 달이 두 번이나 나왔죠. 찾고 찾는다. 에스겔 34장 전체를 보면은 양떼를 먹인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양들을 찾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찾고 찾으신다고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찾아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을 찾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보여줘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서러운 타국에서 타향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찾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에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오늘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나를 찾고 찾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본받아서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잃어버린 한 영을 찾고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산길에 길을 잃은 아이를 찾는 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공기가 차가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이 밤에 위험하다. 누군가는 내일 아침 밝을 때 찾자. 그러나 아이 아버지 말없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가시에 손에 찢기고 경사가 급한 게 몇 번이나 굴렀습니다. 누군가 이 정도면 돌아갑시다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멈추면 저 아이는 혼자입니다. 그렇잖아. 아버지가 아들을 못. 그 말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결국 아이는 바위 틈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아이는 스스로 내려올 수 없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두려움이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이를 안고 이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오자 그 집에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안도의 힘을 쉬었습니다. 우리를 찾으신 분은 그 정도면 됐다 하며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멈추면 너는 혼자다라는 사랑의 논리를 끝까지 찾고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죠. 목자의 심정, 결국 이런 양에게 유일한 생존수단은 선한 목자의 희생에 달려있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더라는 끈질긴 구원이 있는 거죠. 흐리고 캄캄한 날에 찾으셔요. 12절을 가볼까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광야에서 날씨가 흐리고 캄캄한 날에는 흩어진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 캄캄한 날, 광야에 흐리고 캄캄한 날. 또한 목자들도 흐리고 캄캄한 날에 양들 찾으려면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죠. 그런 목자들은 광야에서 날씨가 흐리고 캄캄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흩어진 양들을 찾고 찾는 사랑을 보여줘요. 근데 보통 일반 목자하고 선한 목자하고 달라요.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흐리고 캄캄한 날을 보내는 처지가 되었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생명을 건져주겠다라고 거기에 위로를 받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백화점 메이시의 통계에 의하면은 쇼핑 중 아이를 잃어버린 것은 엄마의 관심이 부족이 아니라 아이의 방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갔을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5살 정도 된 빨간색 셔츠를 입고 청치마를 입은 여자아이가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방송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를 잃어? 아이 칠칠치 못하게. 근데 아이를 잃어버리지 못했던 분들은 심정 몰라요. 저는 겪어서 알아요. 정메리가 3, 4살, 3살, 4살, 5살 그 무렵이었어요. 인천 석바위 주안시장에서 애를 잃어버렸어요. 요만했을 때. 아이고. 나도 정신도 없지만 애 찾으냐고 그러는데 애 엄마는 그냥 정신 나가죠. 막 이리 막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시장에서 잊어버렸으니까. 저 아이를 잊어버렸잖아요. 3살 무렵일 거예요. 또
그는 인천 주안 석바에서 그래, 주안시장에서. 대전 동양백화점에서 또 한 번 잃어버렸어요. 정신이 아득하고 미친 듯 해서 이름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경찰서로 막 그냥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흐리고 캄캄한 날이에요. 아이고, 이런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바쩍바쩍 막 둘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고. 부모의 방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이가 뭔가를 구경하다가 부모 곁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 동안 방하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당황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엉뚱한 곳에 관심을 들이고 두리번거리다가, 이거는 이제 대전 동양백화점에서 잃어버렸고 나이에 이리기 두리번지로 뭐 그 전에 맞은 가제 또 뭐 이런 그런 거 보냐고 그냥 우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리번거리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가 있어요. 엄마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대부분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경우는 대부분 먹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풀에 정신이 팔려 목자가 더 맛있는 풀이 더 좋은 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고요. 양은 개와 달라서 일단 길을 잃으면은 혼자서는 집에 못 찾아갑니다. 양은 더 많이 더 좋은 걸 먹기 위하여 길을 잃고 목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재물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의식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랑이 많아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인내를 따르는 것보다 다른 목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니고 먹이는 대로 먹기에 바쁜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양은 결국 자기의 선한 목자를 잃어버리는 게 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호심 갖고 기웃대다가 결국 무리에서 나고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인도합니까? 첫째는 산이 높은 곳으로 인도해요. 13, 14절 가볼까요? 이스라엘 산 위에와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더라. 그걸 반복적으로 하죠. 높은 산에 둔다는 거예요. 양 우리를. 선한 목자가 양들을 산 위에 두었을 때 안전한 장소에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양들을 사고팔 때 중요한 기준은 양들을 크기나 무게를 보지 않고 양들의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어요. 양의 습성이 산 아래로 내려가면 양의 가격이 내려가고 양의 습성이 산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 이유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지만은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은 목자 인도함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에게는 바빌론에 방황하지 말고 선한 목자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명령이죠.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양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목자는 절대로 신뢰한다는 고백의 표현이에요. 목자가 원하는 양은 강한 양도 아니고 유능한 양도 아니고 똑똑한 양도 아니에요. 목자가 볼 때 모든 양은 아무런 대책도 능력도 없는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서서 양을 부르면은 먹을 것이 풍성한 좋은 풀밭으로 때로는 충분히 목을 치고도 쓸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할 때 믿고 묵묵히 따라오는 양이 가장 좋은 양이에요. 경험이 많은 양이 어디에 물이 있고 풀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자신의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하면 위험해요. 목자는 조건과 환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할 때 양은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어떤 양이 저기 풀이 있다, 저기 물이 있다 해가지고 목자를 떠나서 2005년도 7월 티르키에는 양이 무려 1,500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450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알고 보니 앞에서는 경험이 많다는 경험이 많다는 양이 낭떠러지로 가는데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다 떨어져 죽고 만 거예요. 양들은 누울 수 있는 곳을 인도합니다. 누울 수 있는 곳을
인도예요. 14, 15절을 가볼까요? 14,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걸 반복적으로 하죠, 양을. 그러니까는 양들이 불안을 낄 때는 절대로 누워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서성거립니다. 그러나 양들이 가장 안전하고 느낄 때는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가장 안전하고 느낄 때 언제입니까? 목자와 함께 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 증세를 견디지 못해 서성거려요. 당시에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불안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떠났는데 바빌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항상 환상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더라. 사람들이 몇십 년보다 더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보다 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더욱 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믿음으로 불안 증세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은 배부르면은 꼭 물을 마시면은 눕습니다. 배가 부르고 물을 마시게 되면은 누워요. 양은 건조한 땅에 잘 자라는 동물로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은 곳에서는 털 때문에 땅에 있는 벌레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서 번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건조한 곳에 기르는 거죠. 그렇지만 건조한 땅에서는 푸른 초장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부지런한 목자, 유능한 목자를 만날 때에 양은 푸른 초장에 인도를 받고 배부르게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초장에는 독초도 있잖아요. 풀밭에는. 이 독초, 이 말씀 준비하다가 혹시 독초 먹은 거 아닌가.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을 미리 제거하고 잡목벌을 제거하는 일은 오직 목자가 하는 일인데 이게 이상하다. 무슨 독초를 먹은 게 아닌가. 양은 배부르게 먹으면 누워서 생질하면서 평안히 쉬는데 독초를 먹었단 말이에요. 성도는 양과 같이 주님께서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분쟁, 다툼에서 성도를 귀찮게 하는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배를 채우시고 먹여주실 때 평안해요. 이 원인은 여호와는 목자를 삼은 자만이 누리지 저 천국 생명수 강 푸른 초장에 거하며 누울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은 괴롭히는 곤충을 막아주면 눕습니다. 배부르고 물을 마시면 물을 이제 눕고 괴롭히는 곤충을 막아주면 누워요. 이 그림을 좀 보면은 끔찍해요. 양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곤충 파리를 쫓아버릴 도구나 힘이 없어요. 찐득이나 해충 파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중동 지역의 여름철에는 코파리 같은 해충이 양의 곧 속에 알을 낳아요. 알이 부화하여 구더가 되면은 뇌까지 파고들면은 양은 고통이지 못해 머리를 바위에 찍기도 합니다. 목자는 평소에 올리브유를 발라서 벌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양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양들은 덤불이나 가시에 긁혀 머리와 몸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올리브유는 벌레를 쫓는 방충 역할과 동시에 상처를 소독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사람도 역시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나 귀신, 질병, 범민 등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을 도무지 실패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를 도망가도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은 항상 쫓아다녀요. 자비하신 주님도 오늘도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달라붙지 못하게끔 귀찮은 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평안을 누릴 때는 괴롭히는 일이 없을 때는 평안을 누린 것 같이 양도 역시 괴롭히는 곤충에 해방될 때 비로소 눕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목자, 좋은 양, 나쁜 양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으로 양을 사랑합니까? 첫 번째 부류로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와 상한 자, 병든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16절 상반절에 가볼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두 번째로는 살찐 자, 강한 자는 없애는 것으로 심판을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살찐 자, 소위 강한 자. 힘이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요건 상반절이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이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살찐 자는 히브리어 사멘으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고, 강한 자는 하자크로 권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방법은 잃어버린 양과 쫓기는 양과 상한 양과 병든 양을 광야에 버려두고 갑니다. 그러면 버려진 양들은 맹수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살찐 양과 강한 양은 없애고 오히려 잃어버린 양과 쫓기는 양과 상한 양과 병든 양을 사랑으로 돌봐요. 오늘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까? 세상에서 강한 자의 법칙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법칙을 따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가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누구를 경외하느냐가 기준이에요. 강한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양, 나쁜 양이 있죠? 좋은 양, 나쁜 양이 있어요. 좋은 양은 이 사랑을 받아요. 14절 가볼까요? 14절에 보니까는 요건 이제 양들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사랑받는 양은 주님이 그렇게 좋은 꼴을 먹이고 평안히 눕게 만들어 주셔요. 근데 그런 양은 어디서 났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냈다 그랬어요. 만민 중에서 끌어냈다. 이런 좋은 양이 되죠. 끌어냈다는, 픽업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리아시아인데, 에크는 밖으로, 에클리시아는 밖으로 끌어내다. 양 왜 이렇게 사랑받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제물로 사용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 속죄 제물로 최고가 되는 것은 양입니다.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양을 처음 낳은 것, 흠없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어요. 하나님 외아들 독생자로 온 인류의 대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물이 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우리 역시 우리가 산지에서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양이 돼요. 둘째는 양이 목자를 잘 따라오기 때문이죠. 고집 부리고 막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양은 성경에 보면 발을 부러뜨려요. 그래도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목자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나쁜 양은 뭐죠? 징계를 받아요. 나쁜 양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18절 상반절 볼까요?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을 작은 일로 한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어찌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하나님 말씀 무시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발로 밟고 나와 상관이 없다. 독초를 먹기 때문에 일이 된 거예요. 1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는 어찌하여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여기 맑은 물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받자 은혜를 사모하자면 그것을 경시하고 무관심 여겨요. 어째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냐? 은혜 시간을 무시하고 하찮은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꼴을 먹은 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내가 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어린 양은 지금까지 자기 혼자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 전에는 우리가 비참한 죄에 놓였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마음대로 살라고 했다고 방탕합니까? 방종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셔요. 이사세가 겸손한 자,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나쁜 양은 남을 괴롭히는 양이죠. 21절 가볼까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를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자기뿐이 아니라 남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히브리어 어깨를 너희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다. 이 못된 양이 있어요. 이 못된 양이에요. 히브리어 어깨를 카테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고 뿌린 권력으로 의미해요. 이것은 힘과 권력으로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에 말뚝박기. 사촌이 땅을 잡으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심술난 사람들의 마음 편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못 먹는 감이라면 잘 싸두었다가 남이 먹게 해야 되고, 사촌이 땅을 사고 이웃이 집을 사고 복을 받으면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합니다. 주님 말씀 오세요.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본래부터 나쁜 양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나쁜 쪽에 섰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모쪼록 영원한 목자의 양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순한 양, 좋은 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